에서가 결국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은 결국은 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돼버려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지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다라람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그럼 누가 보면 더 축복이겠어요? 에서가 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에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깊은 상처 속에 늘 매여 있는 거지요. 근데 재미난 건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결혼을 보면 언약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참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도요. 길을 잃은 자가 너무 많아요. 에서처럼. 상처에 꽉 묶여가지고 길을 잃었다니까. 길을 잃으니까 가난한 여인을 찾아 데리고 와서 결혼도 하고, 그렇죠? 또 이스마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도 하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불신앙의 씨앗 아닙니까? 그냥 참 이게 성령 인도 받기보단 하나님 말씀 받기보단 자기 좋을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번성한다니까. 참 이게 이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깊은 상처.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있는 건 그 후손에게 전달돼 가지고요. 그 후손이 결국은 계속 괴롭히는 거 보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와요. 반대로 야곱은 저 밧단 아람 외지에서 자식을 낳고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니까.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돼.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신 복음의 응답을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차단한 거예요.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에게도 절대 복음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요. 결국 복음을 떠나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가 그 깊은 상처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더라고. 마치 에서는 기다렸던 듯이 떠났다니까. 아버지 딱 죽고 나니까 기다렸던 듯이 떠났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기다렸던 듯이 떠났어요. 이게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의 답을 찾으셔야 돼. 사단은 절대 그걸 용납 안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깊은 상처.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그렇죠? 동생에 대한 원한. 어머니에 대한 상처. 가득한 겁니다. 그 가득한 상처를요. 어떻게 표출을 했어요? 내가 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게 하려고 가나안 땅 여인 데려와서 아들 자식을 낳는데 오히려 더 근심거리가 돼버렸어. 더 근심거리가 돼버렸다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로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쓸데없는
참 질문이 좋은데 이번 주에 2부 때 말씀처럼 니고데모의 질문 왜 안 될까? 인생의 한계 만나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 속에 깊은 동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치요? 아,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내 위치와 자리는 이만큼인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돼가지고 좀 인기를 누리고 좀 막강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 한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요. 그 깊은 내면의 것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했다 했어요. 동문서답.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진짜 생명 얻은 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구원부터 받아야 돼. 근데 결국은 니고데모는 근심을 안고 돌아갔어 버렸어요. 똑같은 거지 매서도. 늘 본인은 상처, 나만 상처가 큰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지금 저기 이상 옆에서 평생을 나는 보필했어. 나는 아버지 되게 모셨어. 너는 안 모셨잖아. 너는 아버지 옆에 있지 않고 넌 저 밭다람이 있었잖아.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를 모셨어. 지금 한국교회 다 그렇고 다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깨져 있어요. 내가 평생 아버지 모셨는데도 뭐 한 게 있어. 자녀가 늘 싸우고요.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깊은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의 숨은 깊은 그 상처에 복음의 답을 얻으셔야 돼. 그렇죠? 그 깊은 상처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 뭐하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몰라 길을 잃었던 내 상태 아닙니까? 그 속에 답을 얻으셔야 돼. 그리고 뭔가 다 묶여 있다니까. 여러분 이 묶인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돼. 뭔가 꽁 하고 있어 항상. 뭐만 하나 다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함이 사람 속에 있다니까. 위태위태함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성격도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응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되지. 내 성격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털털한 사람 많다니까. 그렇죠? 확 사람 만나가지고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막 형님 막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막 형님 그리고 막 이래요. 그게 성격 아닙니까? 그 성격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도 복음 안에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상처가 돌아와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결국은 하다가 내 성격이 안 맞으면 너는 아니야 탁 잘라내버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게 해석돼야 돼.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부분이 재해석돼야 돼요. 내 오래된 가문의 상처,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그치요?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재해석 안 하면 그게 평생 원한이 돼요. 같이 살면서도 원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는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됐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옛날 얘기를 해요. 그치요? 옛날에 섭섭했던 거. 그치요? 그리고 막 섭섭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과 마인드 그 계속 갖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얼마나 틈타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어져야 돼. 더 멋있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 깨끗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이런저런 인본주의에서 잔머리 쓰고 그치요? 그런 인생 말고요. 진짜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가 지금 야곱 인생 봐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곱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왜 힘든 인생을 자처한 겁니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바다나람에서 네 출생지로 가 그러면 막바로 바로 내려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오다가 여기 들려서 장막 치고 한참 거하고 그 거하다가 사건 생기고
그 사건도 왜 생긴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다시 찔끔 왔다가 또 장막 치고 거기서 한참 머무르고. 그렇게 계속 찔끔찔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힘들고 에서의 인생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야곱아,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아 왜 내려잖아요. 야곱아. 진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36장은 에서의 그 족보, 에돔 족속의 그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가문이 진짜 복음 안에서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그건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흑암이 아니까, 치유가 안 된 거 아니까, 안 바뀐 거 아니까. 그렇죠? 사단은 어김없이 찾아와요. 내 인생은 구원받고 생명 얻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제가 떠나는 거 보면서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왜 그러지? 저렇게 목사님 옆에서 나는 세계복음할 거야. 목사님이 최고고, 나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막 이랬던 분들이요. 교회를 떠나더라니까. 목사님이 막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니까. 그날 왜 그럴까? 저는 몰랐어요. 당연하지. 걔 성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강단 통해서 은혜도 받았겠지요. 말씀도 받고 응답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깊이 내면 속에 자기 만족, 자기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어느 날 나하고 안 맞아. 그렇죠? 나하고 안 맞는 거지. 말씀이 그렇게 생각한다가 자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묶여있는 것에서 빨리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상처와 갈등이 있는 거 빨리 복음으로 치유받으세요. 치유받는다기보다는 그 묶인 것에서 회복받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묶인 것에서 승리케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요. 막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한스럽게 기도하지 말고요. 이 아침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늘 보좌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죠? 그 보좌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 속에 길 되시도록. 오늘로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도록. 오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그렇죠? 기도하시라니까. 그 낮에는 여러분 복음 적용하세요. 계속 문제 사건 만나면 그 문제 사건을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섭섭함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짜증과 화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부분의 주인 되어 주세요. 여기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도 여러분 속에 상처가 되면 안 돼. 섭섭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여러분 속에 상처로 다 있으면 그 상처는요 어느 날 계속 자라요. 그래서 모든 보는 걸 복음으로 적용해라. 복음으로 담대버려 끝내버려라. 그리고 밤에는 뭐하냐? 진실되게 하나님께 서보니까 진실되게. 그럼 그 시간에 뭐하냐?
전 이렇게 자고 이렇게 포럼하고 나서 딱 자는 시간 한 어느 때는 5분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도 길 때도 있어. 그 시간에 하루에 기도한다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는요. 여러분 진짜 그 응답 누리셔야 돼.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의 능력이 돼야 돼. 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면 안 돼요.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그 땅에서 벗어나. 자기 자손 모든 거 다 데리고 나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민족으로 바뀌어버려. 그 상처와 원한이 얼마나 큰지 그 상처가 대대로 물려받았어. 대대로 물려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왔는데 저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에돔 쪽에 막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서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요. 진짜 예수주의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답을 얻는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렇죠? 그래서 길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줘야 돼요. 교회 안에 길 잃은 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상처에 묶여가지고 뭐 말만 하면 상처 얘기. 그 상처를 빙 둘러 얘기한다니까. 내 상처라고 얘기 안 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런다더라. 제가 여론을 만드는 거 보니까요.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자기 얘기를 직접 안 해.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다 묶어서 얘기하다가 누가 그러단다더라. 누가 이런다더라. 근데 솔직히 자기 얘기거든. 자기는 쏙 빠져놓고 얘가 이랬는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인본주의와 생각 쓰는 건. 다 버리세요. 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바뀐다고 응답돼요?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 그럼 누가 무릎 꿇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제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기도해야지 내 고집 부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세요. 다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응답이 안 되니까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상처에 묶인 자들. 그리고 흑암에 탁 눌려가지고 영적 문제와 와인 삶 살려주셔야 돼요. 길이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모든 묶인 것의 해방력이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와 교회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지금의 당장의 모습 보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 아침에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응답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 믿음의 역사 속에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